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 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무엘 하는 사실 사무엘 상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를 들어가려면 사무엘 상 뒷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의 1년 전에 이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기억나는 것이 없으실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 다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지요. 그리고 블레셋의 용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처하게 됩니다. 전쟁을 참여하자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리고 전쟁을 피하자니 블레셋 아기스 왕이 걸리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에 개입을 하시지요. 그래서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민을 다 떨쳐버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까요, 그 빈틈을 노려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또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아말렉과 곧바로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또 어떤 전투가 벌어집니까? 블레셋 연합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간에 길보아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상반되게 나타나지요. 다윗은 승리를 거두고 사울은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각각의 전투를 벌였는데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이틀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루는 전쟁하고 돌아와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그런데 곧바로 2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병사 하나가 다윗의 진영에 들어와서 사울의 죽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왜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다윗과 사울이 서로 다른 곳에서 각각의 전투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사울이 죽으면 가장 이득 볼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할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 가장 득볼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이 과연 이 일에 개입이 안 됐을 리가 없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쿠이보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라틴어인데요. 오늘날 범죄 심리학이나 정치에서도 종종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쿠이보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 이득인가? 누가 이득을 보느냐의 거죠.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로 인해서
누가 과연 가장 이득을 보느냐, 이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을 먼저 찾아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의선상에 가장 먼저 올리게 됩니다. 누가 이득을 받느냐, 쿠이보노. 이 원리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여러분 다윗이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각각 같은 시간에 멀리 떨어져서 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 2절이에요. 그러면서 훗날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정당성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등장하는 한 족속이 나옵니다.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요.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멸하는데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사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것을 진멸하지 않아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렇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사울 왕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아말렉을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불순종했는데 다윗은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낫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위가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자연스럽게 왕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때가 온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등장했던 다윗이 계속해서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사무엘하 1장에 들어와서 자신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몰라서 답답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도 그렇고 세상을 다 멸한 후에 다시 새로운 세상을 노아와 함께 시작하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때가 조금 일찍 올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래 늦게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중간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지만 그것을 자신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뭘까요? 기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경우 아닙니까? 이게 기회예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가장 좋다고 여겼을 때에 이것이 기회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붙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진짜 기회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지요? 우리가 어떻게 가장 좋은 때를 알 수 있겠습니까? 뭐가 가장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게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만 가장 좋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것이 곧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곧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찾아오냐면요, 물 흐르듯이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억지로 가고 뭔가를 힘들게 짜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시잖아요. 때가 되니까 사울도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알리바이도 명확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공간과 시간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그 누구도 오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훗날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정당성과 합당성을 갖추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윗의 때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회의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기회가 오면 당장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롭다고 평가를 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 진영으로 넘어온 한 병사의 이야기지요. 아마도 이 병사는 사울이 죽어가는 그 현장 가까이에서 목격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하는 말 중에 물론 거짓말도 있지만 사울 왕이 마지막 죽어갈 때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래도 조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관찰은 했던 거예요. 사울 왕이 죽으면 이 다음은 누가 왕이 될까? 여러분 순간 이것을 이 사람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죽으면 다음 왕은 다윗이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가장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먼저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것이 기회다. 그 즉시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길보아에서 시글락까지의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사흘 길을 열심히 가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병사는 사울이 죽고 곧장 다윗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왕을 예우하듯이 엎드려서 절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에게는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최초로 고급 정보를 다윗에게 넘겨주면 새로운 왕국에서 자신은 뭔가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이 사람을 보자마자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결과를 빨리 말해달라는 거죠.
이런 다윗의 반응을 보니까요, 이 병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다윗이 정말 이 전쟁의 결과를 궁금해하구나. 아, 그러면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듣고 기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병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결과를 궁금해했던 것일까요? 정말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희소식으로 듣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어느 정도 길보아 전투의 승패를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용사잖아요. 다윗은 전쟁을 너무나도 많이 치러봤던 사람입니다.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 붙으면 지겠다, 붙으면 이기겠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직접 블레셋 땅에서 용사로 살아봤잖아요. 블레셋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붙으면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사울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무당을 찾아가서 과연 어떻게 될지를 물었던 그런 사울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상으로 이스라엘이 불리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병사의 찢겨진 옷과 흙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패배를 직감했을 거예요. 이미 결과는 다 보이잖아요. 그냥 결과를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이런 다윗의 반응을 보고 계속 오해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모든 결과를 차례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표정에서 순간적인 미소를 보기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의 표정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묻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은 정말 궁금하고 정말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내가 가까운 누군가 정말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또 묻잖아요. 정말? 진짜야? 라고 묻는 것처럼 그것이 지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인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정말 맞느냐고 지금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병사는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잡으려는 그 기회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다, 공을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사울의 마지막 그 목숨을 거두었다라고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이것이 거짓말인지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봐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옆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는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증거물로 왕관과 팔고리를 다윗에게 바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에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 공을 세웠으니까 이제는 보상을 받고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왜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다윗과 사울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다른 한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관계였잖아요. 이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이 병사가 칭찬받고 보상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몰랐던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에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사울의 죽음이 여러분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서 그를 속여가면서 붙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자기의 민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사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일만이 아니고요.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시니까 주셨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사울을 사랑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애가를 부를 때에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도 사울을 인정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내 상황,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다 이유가 있겠지.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뜻이 있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는 거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방관자의 자세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답답한 상황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리고 이 병사를 죽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공동체적 슬픔의 노래로 시작해서 뒤로 가면 요나단을 향한 개인적인 슬픔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슬픔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이 다윗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21절에도 보십시오. 우리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함부로 죽임당한 것이 몹시 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 소식이 다윗에게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가장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슬픔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너무 내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좋으면 여러분 다 좋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인내하고 또 주님이 힘주시면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며 그렇게 믿음 안에 잘 전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에 또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